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인내가 필요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는 세월 정말 빠릅니다. 옛날에는 시간 단위로 가는 것 같고 날 단위, 하루하루 가는 것 같은데 이제는 눈 한 번 껌뻑이면 한 주간이 가고요. 숨 한 번 크게 들이쉬면 한 달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정말 빠른 시간입니다. 올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6월 1일이 되었잖아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빠른 세월 속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수고와 슬픔뿐의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정말 수고와 슬픔만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을까요? 아마 그렇진 않았을 것입니다. 때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즐거움도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은 빠른 세월을 살아온 그의 삶을 돌아볼 때 녹록지 않은 삶이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우리가 살아온 삶도 돌이켜보면 만만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녹록지 않은,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온 우리네 인생들입니다. 마음대로, 생각대로 되어진 일이 과연 있었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다짐과 결단도 해보지만 세상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말로 나를 상처주고 행동으로 나를 분노케 하고 좌절시키기도 하고 또한 원치 않는 삶의 조건과 환경 속에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도 참 많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삶의 여정 속에서 그래도 뭐 하나 내놓을 것은 없지만 이렇게 나의 이런 내 모습을 그래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위기의 순간마다 그런 고통의 순간마다 그런 포기하고 싶을 그때마다 충분치는 않았지만 그래도 참아보려고 그래도 견디어내려고 그래도 절제해 보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저 이만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맹자가 그 육아의 대가였던 당시의 고자와 토론한 내용을 담은 고자경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퍼왔습니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하면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히고 근육과 뼈를 깎는 고통을 주고 몸을 굶주리게 하고 생활은 빈궁에 빠뜨려 하늘마다 어지럽게 하느니라. 그 이유는 그의 마음을 흔들어 참을성을 기르게 하기 위함이니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그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 오늘 이 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네 인생에서 이런저런 다양한 어려움과 고난, 위기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온전히 세워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내가 없는 삶은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삶이었음을 우리는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 내에서도 인내를 대단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인내지요. 사도 바울은 그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지 않았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이 그의 말년에 이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고백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살아왔던 수많은 그 과정 속에서 그가 인내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서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많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왜냐하면 이런 믿음의 시련은 너희가 인내를 배우게 하는 줄 알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인내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더욱더 온전히 세워내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관심은 너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왔느냐, 내가 어떤 성공을 이루어냈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믿음의 성숙을 이어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나의 사람으로서 그 다음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즉 하나님의 관심은 doing이 아니라 우리 being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인내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정금 같은 신앙인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정금 같은 신앙인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양한 위기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인내를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단순히 그저 수동적으로 참고 견디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인내라 함은 그냥 고통을 참고 견디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는 그래서 믿음의 열매입니다. 인내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통로요,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당시 히브리 기자는 초대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 아니냐? 너희의 그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저런 다양한 핍박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오히려 그 중심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에 더욱더 너의 믿음을 새롭게 하며 인내를 통해서 너 자신을 세워낼 수 있어야 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내가 필요한 이유, 인내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첫째는 35절에 있는 말씀처럼 담대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대함. 여러분,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놀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과 놀람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더 내딛는 용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그 말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고 놀람이 없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놀람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내가 가야 할 그 발걸음을 한 걸음 더 옮겨내는 것, 그것이 담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나 내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삶의 자세를 담대함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를 배우게 되면 이런 담대함을 갖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앞서간 선진들은 다 담대한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는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오히려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40년을 양치는 목동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때 그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말 못하는 자입니다. 그는 실패자였고 말 못하는 자였지만 그렇게 스스로 자신의 그 약함을 인정하는 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담대함으로 절대 권력인 바로 앞에 당당히 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양치는 목동에 불과하지 않았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을 때 양치기 목동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그 앞에 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또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그가 쉼없이 복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까닭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늘 고백하는 그 확신 속에서 담대함을 버리지 않았기에,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았기에 그의 달려갈 길을 다 맞춰놓으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저런 다양한 어려움, 또한 근심, 걱정, 쉼없이 몰려오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삶, 놀람이 없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다. 두려움과 놀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오히려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용기 있게 한 걸음 더 내딛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인내를 통해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무너져서도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나 혼자 버려두시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며 나의 앞서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 능력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확신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담대함으로 오늘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한 걸음 내딛는 우리가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3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란 우리의 삶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원칙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이요, 우리가 온전히 또한 살아내야 할 삶의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이 안 서는 것이 문제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인가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를 일일이 지적해 주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삶을 오늘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말아야 합니까? 이리 가야 합니까? 아니면 저리 가야 합니까? 차라리 돌아가야 합니까? 이걸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어느 길을 가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일을 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느냐,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늘 스스로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오늘 내 앞에 서 있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물어요. 그리고 또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내가 정말 나를 너의 구주로 고백하면 그 고백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오늘 삶의 모든 몸짓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몸짓인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그 길에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 이렇게 당황합니다. 라는 말은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미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서 하나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걸 하지 말아요. 우리는 얼마나 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치부하면서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여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믿음의 일을 하고 소망의 일을 하고 사랑의 일을 하는 그것임을 우리는 늘 확인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오늘 35절 하반절에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또 36절 하반절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상급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급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많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상급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나의 공로가 인정받는다든가 아니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떤 상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상급은 결코 나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옛날에 그 부흥사님들이 부흥에 오면 하늘나라 갔더니 누구는 멸관을 쓰고 있는데 누구는 개털 모자 쓰고 있고
어렸을 때 그 얘기 듣고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상급은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상급은요, 모두에게 은혜로 주신 영원한 생명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 삶을 다 마친 후에 이제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근데 이것은 나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예비된 것이죠.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구태여 뭐 애쓰고 힘쓸 필요가 뭐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영원한 생명이 상급이지만 또 다른 상급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오늘 내가 믿음의 삶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상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의 뜻이 뭐예요? 나의 오늘의 나됨이 곧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상급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나의 나됨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상급임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더 연합하는 삶,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더 하나됨을 이루어내는 삶, 그 삶을 사느냐에 따라 나의 나됨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변화하고 성숙하는 나의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상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함으로, 그리고 오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더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우리의 그 결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